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 갑니다. 이제 11월 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쯤이 되면 TV에서 여러 가지 시상식들을 많이 하죠. 연예대상, 연기대상, 코미디 대상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이는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는 복음을 요약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예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전했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또 어떤 이는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연예계의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 혼전임신이나 각종 술 광고에서 적지 않게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때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에 따르지 않는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저 말뿐인지 아니면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말과 함께 그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아, 저게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던 그 교회 다니는 누군가였구나.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뒤따라가려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군가가 소주 광고를 찍고 친구들과 어울려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SNS를 통하여서 공유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가질 겁니다. 아, 교회 다녀도 우리와 똑같구나. 늘 어울려 노는 문화가 우리와 똑같구나. 돈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에서의 신앙이 다르고 사업터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모습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행동들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그러한 부모들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말과 다른 행동들이 나올 때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그리고 각종 인간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죠.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과 우리 거룩한 행동이 온전할 때 그들은 이 행동과 말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인 9장에 가보면 가족이 가족을 모조리 죽이는 잔혹한 참상을 보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집안이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만 무성하게 지은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이 집안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드온의 집안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는 집안이었기에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상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큰 야망을 가집니다.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힘을 행사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터인데 왜 아버지는 그 왕의 자리를 마다했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지원군을 얻은 후에 아버지의 아들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사사기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한날 한시에 갑자기 70명의 형제들을 덮쳐서 다 잡아서 한 번에 죽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바위를 지정해 놓고 70명의 형제들을 하나씩 잡아서 한 명씩 처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 기드온,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그 기드온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른 자식들은 다 괜찮은데 잘못 키운 한 사람의 자식 때문에 온 가족이 화를 당하고,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작은 편견으로는 누군가 분노가 많고 욕심이 많은 아들, 그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었기에 그 편견은 더 지지를 얻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가졌던 차별과 울분 때문에 이를 갈고 갈다가 때가 되어서 그 뜻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단순하게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서 찾지 않고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찾을 수 있는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한 이후로 그의 아들 대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백성들의 모든 칭찬과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기드온은 사실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닮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그는 겁쟁이였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 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표적들로 그를 설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입에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라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로 인해 힘을 얻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전면전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질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자신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가 했던 말로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음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앞섰던 자신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에게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 달라,
다시 말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고 기드온이 모든 걸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대비하셨죠. 처음 기드온이 군대를 모을 때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 번에 걸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군사 또한 정말 정예 군대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적게 남은 300명을 어떻게든 골라내셔서 이들로 13만 5천 명과 대결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300대 13만 5천 명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들에게 돌릴까 봐 염려하셔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을 찬양하고 있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도 이 말을 듣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전쟁 중에 군사들에게 외쳤던 그 말들 때문입니다. 7장 18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마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래 하나님만 위하면 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 그렇게 외치면 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도 하나님 옆에 살짝 끼워 넣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원을 준비하여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는 어떻게 답합니까? 23절을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신앙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 속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백성들의 그 영광을 돌리는 말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보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잘못된 시선, 누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해답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자신이 영광을 받았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하는 달콤한 말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 있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높여주는 그 높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서 은근히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이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요청하여 얻은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가슴과 등을 덮었던 조끼처럼 생긴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았던 은근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따르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향해 있는 그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뭔가 하나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가문이 위치한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과 비슷한 의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놓고 자신을 향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때문에 당시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는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한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브라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의 영적 삶의 걸림돌이 될 우상의 제단을 다시 이곳에 세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영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듯 합니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향하게 하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 모습이 시작이 되어서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났던 악한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인물이 그의 자녀에 대해서 출생을 하고 그의 자녀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뒤로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는 아무 열매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겠죠.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중심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듯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떠한 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능력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 삶의 중심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뒤따르는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드온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의 두 번째 이유는요, 기드온의 말과는 다른 행동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말도 행동이 반대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말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후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요, 앞에서 했던 말들이 정말 진실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흑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흑심은 가린 채 접대성 멘트라 그러죠. 그런 것을 날린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저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 하기에는 뭔가 민망하니까 자신의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던지는 접대성 멘트입니다. 24절 이후의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라 말한 다음 왕의 자리를 거절한 다음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전리품 중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들을 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 귀고리 정도의 선물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끄는 장군에게 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고리는 미디안 군사들이 차고 있었던 장신구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전쟁 승리 후 전리품으로 그 병사들의 귀고리를 수거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그 전리품을 요구한 겁니다. 마치 왕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의 요구를 따릅니다. 어떤 모습이죠? 이것을 드림으로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입니다.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으로서 혜택을 달라 하니 백성들이 흔쾌히 마음을 담아서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받은 금의 양은 왕의 금고에나 적합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1700세겔, 이것은요 20kg 정도에 달하는 많은 양입니다. 오늘날 20kg 하면 시세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세와 달리 그때의 시세와 그때의 환경으로 보았을 때의 이 1700세겔은 상당히 많은 양이죠. 게다가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타던 낙타목에 걸었던 초승달 장식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도 가져갑니다. 공식적으로 직함은 왕이 아니지만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와 함께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짐작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왕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첩을 거느렸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자손을 거느렸습니다. 어떻게 왕도 아닌 일반인이 7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기드온이 했던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이 말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영향력 속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만약 전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백성들을 실로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기드온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말만 한 후에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기드온과 그 가족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리막길을 향하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잔인한 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울분을 토해내며 그 자리를 탐하고 왕이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왕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아버지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갔다면 굳이 이 70명의 아들들을 한 번에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비멜렉, 다들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눈치챘기에 그들을 다 멸절시킨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가정도 가능합니다. 굳이 아비멜렉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70명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 하나는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이 났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누렸던 것 나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아버지는 왕이라는 직함만 없었지 다 누렸는데 나는 이제 왕을 가지고 대대손손 누리리라. 그런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말로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동은 자신을 행했던 기드온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말을 하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예전에 TV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논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토론이니까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들었던 토론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요, 진정성이라는 말은 그 내뱉은 말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말을 내어뱉은 이후에 행보를 보아야, 그 방향을 보아야, 그가 사는 삶의 행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꼬집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는요, 달도 따다 줄 수 있고 별도 따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인데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 말에 따른 행동이, 적어도 별 따다 준다 그러면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런데요, 말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외침, 좀 심하게 말하면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따라가지,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대입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영향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이 고백에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이며 행동입니다.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말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외치는 모든 말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말하기를 조심할 겁니다. 내 행동을 담아낼 수 있는 것만 말하려고 할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까지 고려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온전하게 하고 그 말을 힘있게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온전해야 합니다. 말은 말대로 거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거룩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믿고 그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온전한 말과 그 말에 따른 온전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